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2021년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경적인 비결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 주께 내려놓게 해주시고, 말씀의 생수로 우리 심령이 샘을 얻고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담대해져서 세상에서 맡긴 본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3주 1월은 5주가 되기 때문에 3주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 중요한 말씀의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젊은 아이들에게는 나는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꼭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인터넷이 터져야 됩니다. 그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강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에게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취미거리는 한두 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떤 이들에게는 나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이 있고, 또 바다를 봐야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사는 그런 집과 그런 삶의 처소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좋은 환경도, 건강도, 우리에게 준 그 첨단의 기술 문명도, 지식도, 실력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그 사람을 받쳐줘야 돼요. 세상을 떠난 분의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고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조문객들이 앞에 나와서 고인의 주로 어떤 내용을 나누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전에 얼마만큼 재산을 창출하고 성을 거두어서 많은 업적을 남겼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격려를 주고 사랑을 베푼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품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누구인가 보면은 주로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복을 받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의 인간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꼭 놓지 말아야 할 성품의 변화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을 때를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적 어린이 되어서 성숙함이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여정을 달리는 것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그냥 편하고 유익하고 종교적인 그런 유의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애매하게 계속 반항하는 그런 철부지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성품도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성장의 과정을 지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 근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내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정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충만한 분야에까지 이르는 것, 성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우선순위가, 그분의 소원이 내 생각, 나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이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자신의 위대한 공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추구하는 나의 영적 치열한 싸움을 갖는 모습을 너희도 나를 보고 도전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달라갈 수 있습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의 그 단계를 갖는 성경적인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것은 여러분이 점잖하게, 좀 더 다른 사람이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런 외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은 sanctify,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2021년 우리 교회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루 묵상하자마자 말씀을 듣고 읽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묵상하는 가운데 내 심령의 변화에 다다르도록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 그렇게 많이 듣고 읽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66권을 포함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뿌려진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마음 상태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어느 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고 저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고 자신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네 가지 다양한 그런 영적 상태가 때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마음 상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길은 밭과 밭 사이로 길이 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농촌에도 너무 시설이 잘 돼가지고 밭과 논 사이에 아스팔트가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들이 계속 잡고 걸어다니면 그 땅이 길이 됐습니다. 여행객이나 마을 사람들이 밭 사이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땅이 점점 굳어져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이 씨를 보고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1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기록합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다. 저의 해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내리신 해석입니다. 여기서 새는 무엇을 뜻해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 새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쫓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한테 떨어지는 즉시 사탄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귀에 들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는 되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말씀에 생명력과 풍성한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씨가 떨어진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길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뉴스, 정보, 지식으로 채워진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 뿌려진다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보면 성도예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데 심각한 영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 허점을 알고 날아다니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는 듣고 머리는 깼는데 은혜까지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교회는 몸이 졸려가지고 피곤해서 집중하기 힘들 때 있어요.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여기 있네. 그래. 제 남편은 예배를 드리면 계속 설교 시작 때부터 끝까지 졸리는데요. 조는데 이상하게
설교만 끝나면 눈을 번쩍 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지. 아이고, 남편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 괜찮습니다. 다른 데서 조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어느 곳에서 일을 했는데 수요 밤에 왔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가 졸리는 거예요. 계속 졸다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절대로 교회에서 조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졸릴 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졸음의 단계가 계속 습관적으로 매주일마다 이루어지면 이것은 마귀가 가서 군을 얻지 못하도록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면 조시기 바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매주일마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중요한 일이나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로 주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세상에서 주인 행세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임, 이것은 마귀의 영적 세력을 의미하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인 사단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빛이 10년 가운데 깊이 빛이 못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도록 마음의 생각을 단단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사단의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영적인 이런 경각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환경오염이라 말합니다. 바다오염.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은 태평양 바다예요. 태평양. 찰스 모어라는 사람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저 보트로 여행하는 그런 모험을 시도했는데 태평양 바다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쓰레기가 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이티를 가게 됐는데 바다를 제가 가다가 너무도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커리비안,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비행기에서 보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가 다양 모여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아파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를 정보 시대라고 말하죠. 요즘은 눈을 뜨면 여러분의 손에 쥔 스크린 앞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들이 초단위로 쏟아져 옵니다. 그런데 쓰레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보의 바다에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거짓된 것들이 계속 떠올라 다니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 그런 거짓된 쓰레기들에 쉽게 오염되고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더럽고 악한 것들 보면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덤덤해졌어요.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지 않는 시대.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 그런 영적 상태와 비슷하지 않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지 않게 되면 온갖 이 악한 세상의 잡초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뒤덮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스릴 때까지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면에서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계속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자체가 이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우린 그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지를 인식해야 돼요. 말씀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바다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씨가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을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정이, 기분이, 내 마음이 뿌듯하고 은혜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다, 주님을 떠난다 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이 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의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무너지냐 아니 서 있냐, 이걸 보면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가는 것보다도 나의 육이나 자존심에 손해 가면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너무 몰려들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주시자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두다가 부담이 되면은 금방 떠나버려요. 손해가 있으면은 그냥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영혼 문제는 무관심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이런 자그마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어 가지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해가지고 나에게 손을 줬다 해가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토록 싫고 내 마음속에 껄끄러우면은 그 사람을 피해서 나에게 맞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해서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심령의 변화가 없이 피상적인 교회 생활만 지속된다면 누구든지 결정타를 맡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태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없이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너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참 고통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미래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일들을 생각해 두고 어느 곳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확실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많은 그 고민과 거기에 대한 진지한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따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없으면 다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오게 되는 것,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시련, 성도들이 당하는 교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자동차나 최신형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합니다.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은 아주 극한 추위가 있는 곳에, 어떤 때는 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너무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더운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제품이, 이런 차가 견디고 성능을 나타낼 수 있나, 이런 테스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첨단 기기를 정착해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도 물속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위에서 떨어뜨려 가면서 내구력을 검증합니다. 그 후에야 판매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할 때도 있어요.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만 테스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검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와 역정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연단 과정,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다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전반절에도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실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해지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감사에 받아들여라 말씀합니다. 다시 좀 더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마음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유익으로 만드는, 이름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영적 도약의 계기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날에 큰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건강해도 많은 것을 알고 이루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늘나라로 불러주세요. 이 세상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무시무시한 핍박과 죽음에 대한 위협을 뛰어넘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는 잠든 신앙은 역경 속에서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의 큰 유익으로 나에게 좋은 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며 든든히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돌덩어리가 되지 않고 나에게 큰 유익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마음속에 있는 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을 제거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이 마음의 돌처럼 굳어졌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고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는
영적인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을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하려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돌들이 있지요. 아직도 용서치 못한 굳어진 내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두운 기억들이 돌덩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받아들이기 힘든 아무리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돌덩이 같은 일들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도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신 뜻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돌을 제거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돌덩이 같은 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옥토가 변화될 수 없어요.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을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주의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결실 맺는 옥토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몸이 분주할 정도로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내 성품이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한다고 성경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자양분이 되도록 먼저 우리의 심령밭을 깨끗하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